할렐루야. 네, 오늘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항상 그대로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생각하기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천하기 그지없는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엄청나게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즉 항상 그대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고기잡이 베드로가 아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의도로 이와 같이 예수를 만난 자는 항상 이대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본문 성경을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대로 배우지 못한 보잘것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담대히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또 사람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고침 많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는 것을 보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의회장 밖으로 내보내어 서로 의논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죽겠소? 이들이 주목할 만한 기적을 행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소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보는 군중들의 반응은 항상 그대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항상 천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베드로 요한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의 직업입니다. 어부의 직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귀한 직업이 아닙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무식하고 천한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 그때 당시 어부의 직업이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과학이 발달돼서 요즘은 다 기계로 하잖아요. 옛날은 힘들게 그냥 그 노를 져가지고 또 배도 움직여야 되고 또 그물도 힘들게 해서 내리는 그런 상황인데 한마디로 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어부의 직업입니다. 근데 이제는 천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13절 상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배우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 요한이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랬다는 사실이죠. 성령의 지혜로 확신 있게 분명하게 주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선포하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그들이 놀란 것은 기타나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짧은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회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중반절을 보니까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으니 더욱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식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말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못되었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살렸다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부름원이 없다는 엄청난 도전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모르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지식은요 사람은 감동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영혼. 학문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말씀이고 성령이고 예수님만이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종이 전문가인 내가 해야 할 일을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내가 할 수 있다니 충격인 것입니다. 이들은 학문의 능력은 알았으나 성령의 능력은 알지 못했습니다. 세인적인 학문과 지식도 가려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땅의 지식보다 하늘의 지식, 육신의 지식보다 영적인 지식, 세상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더 알고 체험하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이제는 무식한 베드로가 아닙니다. 단순히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닙니다. 이제는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짐승도요 주인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부모를 알아봅니다. 하물며 사람이 부모를 모르고 주인을 모른다는 것은 무식한 자들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갈릴리 바다에 거기 잡던 어부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능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능력,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베드로와 요한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무엇에 관심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올바로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여러분, 잘 사는 거하고 바르게 사는 것은 달라요. 그런 거래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까라는 것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살게 할까? 그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올바로 살게 할까라는 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백성들을 잘 살게 할까? 어떤 경제 문제를 해결할까? 거기는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올바로 살까? 거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이 왜 무력합니까? 어떻게 하면 올바로 살까? 어떻게 하는 대로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러니까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죠. 어떻게 잘 사냐 찾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여기에 집착하다 보면요, 약해지고요, 비굴해집니다.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남들에게 구슬기도 하고 권력에 아부하기도 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기도 하는 거죠. 왜? 잘 살려고 하니까. 근데 무엇이 바르게 사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지식은요, 세상의 진리는요, 변합니다. 근데 참 진리가 누굽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곧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입니다.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변합니다. 세상의 진리는 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에 터득하고 이를 영접하고 이 진리와 더불어 살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어느 인간의 삶을 바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께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의 생애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강대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가르쳐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을 합니다.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부서지기 쉬운 것입니다. 약한 것이 질그릇입니다. 근데 거기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릇이 흙으로 된 있는 그릇이라도 거기에 보배가 담기면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거래요? 우리는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흙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 속에 뭐가 담겨지면, 예수님이 담겨지면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질을 어디에 가졌습니까?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우리는 누가 보배? 예수님이 보배입니다. 나약한 존재,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그릇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약해지고 병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25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보배를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되는 거죠. 살다보면요, 낙심할 때가 있고요,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버림당할 때도 있습니다. 거꾸로 대림을 당할 때, 쓰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신 예수를 붙잡고 바르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에 사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핍박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튀는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보배를 누가 가졌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천연자가 아니라 전견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항상 병든 자가 아니라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베드로가 병든 자가 아니고 이제는 병을 고치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30발 되는 병자로 예수님을 만나자 항상 병든 자가 아니라 병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로 예수님 앞에 해방되어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병으로 고생한다고 염려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병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례묘문에 고라는 안전뱅이 모습을 보잖아요. 14절에 보게 되면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안전뱅이로 있다가 나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부인할 수 없는. 여러분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그 안전뱅이에서는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평생에 걸어보지 못한대. 근데요 베드로가 은가 검은 되겠거냐 낯선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했더니 걷기로 하며 뛰기로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이제는 어떤 자였으면 병든 자가 아니고 능력의 사람, 병든 사람을 고치는 능력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22절에 보니까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이 40몇 세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 자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자입니다. 완전한 안전뱅이입니다.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고생을 했습니다. 일절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가 걷고 있습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사람의 치유는요 10년 치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다 치유하지 않습니다. 제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건이 이 땅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도 하지만 우리는 어떤 데로 감사해야 됩니까? 병이 들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사업의 성공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사업의 실패로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살다 보면 광야가 있어요. 광야. 힘든 광야가 있어요. 근데요 때로는 광야도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생을 보면요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그 가운데 그들이 먹을 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고요 일부 시점들을 다요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하신가 가능한 거죠. 광야. 인생의 광야. 근데 광야도 은혜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힘든 것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약할 때 뭡니까? 강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능력의 사람 아니겠어요? 능력의 사람. 근데요 그에도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약할 때 그런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의 비결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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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어천한 어부에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또 주님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소망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대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람에게는요 누구나요 꿈이 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동물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여름의 꿈처럼 강렬하지만 곧 시들어버리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꿈은 희미하지만 그 꿈이 무덤까지 가는 꿈을 꾸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꿈을 꾸지만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꿈은 에너지와 같습니다. 꿈이 있으면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일도 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 있습니까?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 왜? 꿈은 미래입니다. 미래가 없는 꿈은 없습니다. 미래는 환상과 기대감으로 가르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꿈은 반드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꿈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우울하지 않습니다. 왜?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꿈이 없으니까 외로운 거죠. 꿈이 없으니까 우울한 거죠. 꿈이 있는 사람은요, 어리마도 외롭지 않습니다. 또 꿈을 가진 특징은요, 쉽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감리교를 생각하면 웨슬리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그에 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웨슬리 신비체험의 역사를 통하여 볼 때 위대한 신앙운동은 반드시 한 성도나 한 단체가 신명체험하고 생활이 변하는 데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전도운동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전혀 기대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능력바로 뭐 했습니까?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면요, 얼마나 무식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지식도 없고 세상에 어떤 배경도 없고 천한 그런 지역을 갔던 사람이 그가 길에서 뭘 받았습니까? 능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말했죠. 무엇입니까?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을 받으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이제 담당자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뭘 걸고? 목숨을 걸고.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는 말씀이 옳은가? 오늘 본문 보면요, 19절에 보면, 우리 한번 19절 한번 볼까요? 18절 19절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느님 앞에 이러이 말 듣는 것이 하는 말씀 듣는가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경고합니다. 경고. 경고는 왜 경고하겠습니까? 너 말 안 들으면 넌 죽어. 아니면 너 감옥에 넣어. 경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하지 말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경고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를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말하는데 베드로 말하니까 하느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느님 말씀인가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변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내놓는 거죠. 목숨. 누구의 말을 듣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가 어렵도 시작이 된 것입니까? 마가 다락방 오순절에서 성령 충만 받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전도운동은 성령 충만 받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는요, 성교실에 가니까요, 아주 큰 넓은 적이 아니에요. 아주 전문적인, 거기에 120명에서 하는 게 기도를 했어요. 성 충만 받고, 그래서 증인의 삶,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감당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약했던 제자들, 낙심해 있던 그런 상황, 새로운 부흥을 일으킨 것은 오순절 성령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요, 미국에 선교활동을 갔습니다. 근데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근데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배가 막 풍랑이 내려가지고 배에 막 물이 들어오고 사람 막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 살려달라고. 여기서 살려달라고. 근데 그 중에 어느 무리를 보니까 그들은요, 모라비안 교도들인데 그들은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물었어요. 아니, 당신들은 이렇게 배가 이렇게 위태로운데, 목숨이 위태로운데 두렵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데 뭐가 두렵겠느냐고. 그리고 어느 날 그 모란 교회 모임에 갔습니다. 거기서 넘어서 소문이 있다가 그가 성령 충만을 받고 놀랍게 변화된 그 사건이 5월 24일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놀라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대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잡고 삶의 인교와 담담을 가져쓰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요한은요, 이제는 천한 사람이 아닙니다. 병든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의 사람입니다. 변화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귀한 존재가 아니겠어요? 우리는 병든 자가 아니라 우리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변화돼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담대히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그대로가 아닙니다. 무식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한 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이제는 병든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변화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는 아버지 고잡은 자가 아니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힘과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